할렐루야. 오늘 대면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건속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살짝 하고 엄지손가락을 딱 펴고 너밖에 없어,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밖에 없어. 가장 듣고 싶고 가장 하고 싶은 인사라 그래요. 너밖에 없어. 이 말이 가장 좋은 말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밖에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도 응답해야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표어를 시작해서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은 주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어떻게 열 건가 고민하다가 기독 철학자이면서 인문학자인 분이 계신데, 그분 이름이 강영안 교수예요. 이 강영안 교수가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란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이 첫 챕터가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해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세상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 하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 하면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해봤다 그래요. 여러분, 당신에게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아이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세상이죠. 에이, 세상 그 만만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온데간데 없는 게 세상이다, 그렇게 답을 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무엇인가? 성경은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암송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 띄워두세요. 16절을 띄워두세요.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세상이에요. 뭐라고요? 세상은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탄이다, 세상을 싸워서 물리쳐야 된다, 이런 단체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통 팬데믹 상태로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종교단체들이 있잖아요. 가장 먼저는 신천지가 드러나서 소멸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천지보다 훨씬 악랄한 한 단체가 있어요. 인터콥이라는 단체예요. 인터콥은 세계 선교를 하겠다는 명명하에 미전도 종족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BTJ라는 열방센터 상주에 해놓고 거기서 훈련을 시키는 단체, 이게 종교가 아니다 보니까 이단 사입이라고 지칭을 못해서 교육을 못하는 거예요. 선교 단체다 보니까, 종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통 교회에 침투를 다해서, 혹시 여기에 인터콥에 관여하게 있는 분들은 제게 찾아오셔야 돼요. 제가 포항남노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각 교회 공문을 다 보내서 인터콥을 색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심어줘 놨어요. 하나는 신사도주의, 신사도운동이라 해서 이 운동으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사도가 돼서 각 나라, 각 처에 가서
세상과 물리치고 싸워야 된다. 파송받은 자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훈련을 받고 예수님께 파송받은 자가 사도예요. 그리고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니에요. 사도란 말을 쓰면 이단 사입이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사도라는 말을 안 쓰고 신사도주의, 신사도운동이라 해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중고등학교, 심지어 대학에 침투해서, 교회 안에도 침투해서 아주 혼란스럽게 하고 정말로 무서운 일들을,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 주창하는 게 세대주의. 하나님은 각 세대마다 필요한 인물을 쓴다 해서 지금 세대는 하나님께 신사도로 부름받아서 세상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출발해서 유럽으로, 중국으로, 아시아로, 한국에 들어왔길래 한국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점령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끝이 난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그래서 해서, 그리고 그들은 기막힌 논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빌 게이츠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이 칩을 인간에 넣어서 유전자를 변형시켜 가지고 그의 종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렸다 해도 드러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안 받는 거예요. 예방주사, 백신도 맞으면 큰일 난다. 그 조정에 대해서 사탄의 추종 세력이 던데려서 드러내지 않는 기막힌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단체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받는 대상이 세상은 싸우는 사탄의 대상이 아니,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이고 사랑받는 곳이고, 그리고 그 세상은 17절을 띄워주시면 17절도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시키려고 보내신 곳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세 번째 시간, 주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원어대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래요. 너희들은 그 소금이다. 그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소금이다. 그러므로 그 소금이 어리석게 된다면 쓸모가 없어 버려지게 돼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밟힐 뿐이다. 그렇게 직역하고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이, 본문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소금이라는 게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팔복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결론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 자신이 소금이라는 말씀이지요. 소금은 형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소금은 형체가, 근데 그 소금이 기능을 발휘하려면 소금의 형체가 그대로 있으면 발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안 돼요. 그래서 소금의 정체는 이기적 존재가 아니라 이타적 존재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다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역할이 소금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인 거예요. 소금은 궁극적으로 이타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자신이 녹아질 때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리석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소금은 녹아져서 우리를 살리셨기에 우리 안에 자전하신 것이
소금이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가진 자예요. 오늘 본문은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는 맛의 역할을 한다, 맛의 기능을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사람이 참 음식이 참 맛있다, 이 느끼는 건 딱 두 가지 때문에 느낀다 그래요. 하나는 단맛 때문에 맛있다, 그리고 하나는 짠맛 때문에 맛있다라는 것을 느낀다. 그런데 딱 하나만 말하면 단맛보다 짠맛이 진짜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맛은 짠맛이다. 그래서 우리가 간이 맞지 않으면 음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아내가 아들, 딸을 위해, 사랑한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잘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아들이 반찬을 하나 먹고 남편이 국을 한 그릇 먹다가 뭐 이래 간이 안 맞다 이러면 설탕 가져온다 하지 않고 소금 가져오라는 거예요. 간을 맞추기 위해. 그래서 소금은 아주 음식을 맛을 내는데 꼭 필요한 존재가 소금이라는 거죠. 두말할 것 없이 빛은, 등불은 어둠 속에 빛을 밝혀서 보이게 하는 역할이 등불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자는 이 소금이 녹아져서, 예수님이 녹아져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빛이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소금과 빛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드러내고 싶다고 드러내거나 드러내고 싶지 않다고 드러내지 않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자체가 소금이고 빛이기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소금과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것을 못 드러낸다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된 걸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술에 빠져서, 이상한 단체에 빠져서, 사이비 이단에 빠져서 어리석게 된 자들을 만나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결코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결국 사이비 이단 신천지를 드러내게 하고 인터콥이라는 이상한 단체를 드러내게 하셔서 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역할이 얼마나 감격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드러내는 존재지 숨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숨는 존재든 다 사술에 빠진 이단 사이비들이, 숨는 자는, 드러내지 않는 자는 이 정확하게 판단이 아주 쉬워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인, 소금과 빛인 우리가 세상 속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서 회복시키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충성노교회 모든 건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아주 기막힌 한 분을 또 소개하려고요. 이분은 성공의 신부이기도 하고요, 작가이기도 하고 복음 전도자인데요, 최고의 복음 전도자, 누구나 주저함 없이 자타가 인정한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마이클 그린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모두가 인정하는 세계적 복음신학자인데 이분은 초대교회 복음전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초대교회 때 이 복음전도에서 폭발적인 복음이 전해져서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믿은 이유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을 하면서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분이 정의를 하셨어요. 소금은 기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분이에요. 뭐라고요? 소금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금 자체인 우리는 세상 속에 기쁨을 주는 존재가 소금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분이에요. 참 공감하고 참 동의하고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첫 기적 사건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신랑 신부가 아니라 포도주인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 그 신랑 신부는 없어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된다잖아요. 요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식사 때나 뭐 즐거울 때 술을, 와인들을 한 잔씩 해요. 모든 기독교 국가에서는 다 이 와인과 뭐 독일은 맥주를, 한국은 막걸리를,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지요. 이 와인을 한 잔씩 하게 되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뭐 술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가지만 않으면 약으로 한 잔씩 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뭐 통용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뭐 술은 마시지 않으면 좋긴 한데 꼭 술을 마셔야 될 분위기가 된다면 기쁠 때 마셔야 돼요. 술은 즐겁고 기쁠 때 마시면 아주 약이 되지만 괴롭고 슬플 때 술을 마시면 독이 되는 거예요. 술은 기쁠 때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쁠 때도 마시지만 막 힘들고 막 짜증나고 어려우면 술을 풀러 하는데 이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가서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딱 보면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건강치도 않은데 왜 저렇게 기쁘게 살지? 이런 말을 들어도 돼요. 왜요?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린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기쁨을 드러내야 돼. 그런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래 살지? 이렇게 지탄이나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의 삶이 내가 누구인가 기쁨을 주지 않는 삶을 산다면, 아니 내가 기쁘지 않는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매일의 날이 하루하루가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아프다면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까요? 굳이 살릴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기쁘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울하고 힘든 분이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여러분 머릿속에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내가 누구를 만나면 내가 참 기쁘다. 그러면 그분을 이렇게 찾아가세요. 그런데 머릿속에 내가 누구를 만나면 참 기쁘다라는 사람이 안 떠오른다면 내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면 전화 한 통해서 불러내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의 에너지는 기쁨이에요. 기쁠 때 어떤 일도 다 감당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괴로움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치기 때문에. 그럼 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8절 띄워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속에 기쁨이신,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자정하시고 나를 다루시려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쁨은 삶의 활력 속에 그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주는 것,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렇다면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이분의 책에 의하면 만남에서 온다라는 거죠. 만남에서. 기쁨 주는 사람, 또 기쁨을 내가 주는 자가 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람과 만나면서도 기쁨을 주고 받기도 하지만 또 하나 자연을 통해서 기쁨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받기도 해요. 받는 게 훨씬 많겠죠. 그래서 우울하면 오늘 예배 마치고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딸, 아들 데리고 차 몰고 드라이브 한번 하세요.
우리 포항엔 드라이브 코스 좋은 데가 되게 많잖아요. 호랑이 꼬리 한번 착 돌면 산, 바다, 강 다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이 이렇게 나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느끼시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에도 한번 가보면요, 요즘 산에 가면 버섯들이 되게 많아요. 상황버섯들이 막 되게 많아요. 저 자작나무 숲에 가면 차가버섯도 있어. 그거 따면 막 대박이에요. 그래서 산도 한번 가시고, 자연이 주는 기쁨, 그 사람을 만나서 기쁨도 없고 자연을 만나도 기쁨이 없다. 그 마지막 진짜 기쁨을 주는 게 있어요. 누구예요?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비결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을 피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기도하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찬양하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가까이 하면 예수님 만나서 처져 있던 우리의 활력들을 다시 한번 세우고 기쁨으로 활력을 찾아서 삶의 생기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은 만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자연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때 놀라운 기쁨이 되고 그 삶의 근원이 되어서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됐잖아요. 그리고 등불은 착한 행실을 말하는데, 이 착함은 남을 돌보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우리는 주님처럼 남을 도우려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할 바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이웃에게 선한 마음, 선한 행위로 사는 것, 작은 실천 하나가 정말로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것을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작은 일에서부터. 제가 단골로 가는 식당들이 여러 곳이 있죠. 제가 가는 단골의 식당을 가면 식당에서 나를 맞이하는 주인은 당연하게 돈을 버니까 기쁨으로 맞이하겠죠. 그런데 허드렛 일을 하고 서빙하시는 분들이 저를 보면 입꼬리가 싹 올라가서 저를 반겨줘요. 왜겠어요? 제가 늘 식당에 가면 서빙하시는 분들에게 늘 제가 일정 금액을 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만 가면 막 활력을 얻어서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다른 식당에서는 다른 손님에게는 한 번 갈 걸 제게는 3번, 5번씩 와서 없는 거 미리 알고 막 챙겨주시더라고요. 우리도 이 작은 실천, 제가 넉넉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힘든 삶 속에 활력을 주고 기쁨을 줄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작은 실천 가능할 수 있어요. 중국집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내놓을 때 그냥 밥그릇 내놓기보다 깨끗이 씻어서 한번 줘보면, 그 배달 통으로 배달 그릇을 찾으러 오는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그게 하나 더 맛있는, 요즘 같으면 귤이라도 한 2개쯤 넣어놓으면, 이 작은 실수가 다시 한번 그 문을 쳐다볼 거예요. 그 문을 쳐다보면 중선교회 팻말이 붙여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이 집은 충선교회 다니는 교인 집이구나, 마음이 변할 거예요. 작은 실천 하나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요. 만남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잖아요. 제가 아내가 외출을 하거나 친정을 가면 1박 2일쯤, 2박 3일쯤 있으면 집에 올 때쯤 되면 1시간 전에 제가 바빠요. 후닥닥 청소하고, 막 밥그릇 3일 먹거나 이틀 먹었던 거 막 있는 거 씻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싹 닦아 놓으면 아내가 드디어 문 열고 들어오면, 여보, 내 청소해놨다, 설거지 해놨다. 그럼 씌우고 좋아서 막 어쩔 줄 몰라요. 와서 엉덩이 툭툭 토닥토닥 해준다니까요. 기쁨 주는 방법.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 절망 속에 빠지고 우울 속에 빠지고 두려움 속에 빠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능력과 기쁨이 그런 대신 주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해낼 때, 매일의 삶을 살아낼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신앙은 현실이고 매일의 삶이에요. 이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낼 때 이 모든 재앙들이 물러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충성동교회 건속들이 동참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제 회복의 역사로 주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기뻐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며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